존재론적 논증은 실존과 본질의 구별에 의존한다. 그래서 뭐 햄릿에 관해서 생각하면은 햄릿은 이제 연극 속에 희곡 속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죠. 그렇지만 본질을 갖는다. 스콜라 철학의 언어로 표현하면 유한한 실체는 어떤 경우든 본질이 실존을 함축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데카르트가 나중에 이어받은 성 안셀무스는 최고 완전한 존재로 정의된 신의 경우에는 본질이 실존을 함축한다고 주장한다. 자, 햄릿은 본질이 있는데 실존하지 않아요. 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신 자체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의할 때 실존이 본질 안에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거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다른 완전한 모든 것을 소유한 존재는 실존하지 않는 것보다 실존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근거를 제시한다. 자, 완전한 존재는 실존해야 돼. 왜? 실존하는 것이 실존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 근데 뭐 이것도 기준이 없는 거죠. 실존하는 게 왜 실존하는 것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 하는 건지, 그렇죠? 근데 라이프니츠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로부터 만일 그러한 존재가 실존하지 않으면 최선의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결론이 뒤따라 나온다. 신이 실존하지가 않으면 그것보다 더 나은 존재는 실존하는 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은 실존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론적 논증은 존재론적 논증보다 그럴듯해 보인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 논증에서 파생된 제1원인 논증으로 단순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주가 움직이는데 처음에 움직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부동의 원동자 논증이에요.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우주론적 논증이 그거다 이거죠. 라이프니츠는 세계의 모든 개별 사물은 우연적이라고 하고, 다시 말해 실존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의 모든 사물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피노자랑 반대죠. 이런 주장은 개별 사물뿐 아니라 우주 전체에도 들어맞는다. 근데 라이프니츠의 철학에 따르면 모든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주 전체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우주 밖에 있음이 틀림없다. 이 이유가 바로 신이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존재론적 논증이다 라고 이제 칸트가 말했다는 거죠. 자, 만일 세계의 실존이 오직 필연적 존재의 실존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본질이 실존을 포함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가 왜 실존하느냐? 필연적 존재가 실존해서 실존하는 거다. 그러면은 본질이 실존을 포함하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영원한 논리로부터의 논증이 또 있어. 진리란 각자의 정신에 포함된 내용의 일부고 영원한 진리는 영원한 정신에 포함된 내용의 일부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이것은 플라톤의 철학에 별로 다르지 않은 논증이 이미 있는데 플라톤은 이상의 영원성으로부터 영혼의 불멸성을 연약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논리를 우리 영혼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우리 영혼도 영원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영원한 진리는 영원한 정신에 포함된 내용의 일부임이 틀림없다.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파악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영원하다는 뜻이다. 뭐 이런 논증인 거죠. 라이프니츠는 우연적 진리의 궁극적 이유를
필연적 진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진리로부터의 논증은 우주론적 논증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움직이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영원한 진리는 어떤 점에서 실존해야 하며 오직 신의 정신 안에 깃들인 사유 내용으로서 실존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은 신의 정신 안에 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는 그런 논증이죠. 예정 조화로부터의 논증은 모든 시계가 인과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데도 서로 시각이 정확하게 맞도록 되어 있어서 모든 시계를 맞추어 놓은 단 하나의 외부 원인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신이라는 거죠. 또 계획으로부터의 논증이라는 게 있는데 알려진 세계에 대한 조사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물을 맹목적 자연력의 산물이라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 자비로운 목적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훨씬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게 맹목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고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주관적인 생각이죠. 계획으로부터의 논증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은 계획으로부터의 논증이 증명한 신은 흔히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신의 속성을 전부 다 지닐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완벽한 신이 아니어도 계획으로부터의 논증에서 나온 신은 완벽한 신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라이프니츠 철학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여러 가능 세계에 대한 학설이다. 이게 뭐냐? 어떤 세계는 논리 법칙과 모순되지 않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한수의 가능 세계가 있다. 신은 실제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모든 가능 세계에 대해서 미리 숙고한 다음 선한 존재인 신은 가능 세계 가운데 최선의 세계를 창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세계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신이 어떤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신은 악이 전혀 없는 세계를 창조할 수 있었지만 악이 없는 세계는 실제 세계만큼 선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자유의지가 위대한 선인데 신이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동시에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명령하기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려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까지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선한 거니까. 그러므로 신은 인간이 죄를 지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을 자유인으로 창조하기로 결정한다. 왜? 자유의지가 위대한 선이니까. 실체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철학을 관통한 기본 개념이다. 그리고 이제 주어와 수어라는 논리적 범주에서 갈라져 나온 개념이다. 자, 서양 철학을 보면 자꾸 이렇게 그 문장하고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어떤 것의 속성을 파악을 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이제 증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요. 서양 철학이요. 고유명사는 결코 수어 자리에 올 수 없다. 오로지 주어 자리에 오거나 어떤 관계의 항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러한 낱말은 실체를 지시한다. 그러니까 고유명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뭐뭐 하는 것은 고유명사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뭐뭐뭐뭐 하는 게 고유명사, 요 고유명사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고유명사는 주어 자리에만 올 수 있다. 이 고유명사는 어떠하다. 이렇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든 소크라테스가 주어고 일어난 일을 기술하는 낱말들이 수로인 문장으로 주장될 수 있다. 이렇게 모인 수로들이 소크라테스의 개념을 구성한다. 소크라테스는 어떻다, 소크라테스는 어떻다, 이 어떻다를 다
종합하게 보면 소크라테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라이프니츠는 자신의 철학을 논리학의 두 전제, 곧 모순율과 충족 이유율 위에 세운다. 두 법칙은 모두 분석 명제라는 개념에 의존하는데 분석 명제는 주어 개념 속에 수러 개념이 포함된 명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백인 남자는 남자다라는 명제가 분석 명제다. 모든 백인 남자라는 주어 속에 남자라는 수러 개념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라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그게 분석 명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개별 실체 또는 어떤 완성된 존재의 본성이 충분히 포괄할 정도로 완전한 개념을 갖추어서 이러한 개념이 귀속되는 주어의 모든 수로를 바로 그 개념에서 연역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어가 있으면 우리가 그 주어만 보고도 그 수로들을 연역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면 신은 알렉산드로스라는 개체가 지닌 개념 또는 개성 원리를 볼 때 동시에 알렉산드로스에게 참되게 귀속될 수 있는 모든 수로의 토대와 이유를 알아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은 알렉산드로스 요 개체를 딱 보면 그게 뭔지를 다 파악한다는 거예요. 연역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어 개념에 수러 개념이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신은 알렉산드로스한테 일어날 일을 선언적으로 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만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참 명제에 대해 가진 개념을 참고할 때 나는 모든 수러, 필연이나 우연, 과거나 현재, 미래는 주어 개념에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참 명제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주어 개념에 모든 수로의 개념이 다 들어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명제에서 모든 영혼이 저마다 하나의 세계로 분리되어 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를 보면 이 주어만 잘 파악함으로써 이 주어의 모든 수로가 연역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주어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럼 이 모든 주어가 뭐겠어요? 라이프니츠의 개념에서는 단자죠, 단자. 각 주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의 개념에 포함된 일부다. 그러한 실체가 실존하면 영원히 결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어만 보고도 수로를 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견해는 분명히 죄와 자유의지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양립하기 힘들다. 왜? 주어만 보고도 다 파악이 된다는 것은 이 주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의지랑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주어 안에 수러 개념이 다 들어있다는 것은 이 주어가 나중에 뭘 할지도 다 안다는 건데 그러면 세계 모든 게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잖아. 이게 기독교의 원리와 배치가 된다. 인간의 경우에는 아담에 일어날 모든 일이 아담의 개념에서 도출되더라도 그가 실존하면 우리는 그의 실존을 경험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닌 경우에 아닐 바에야 주어에서 모든 수로를 주어에 해당하는 모든 수로를 도출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신은 아담의 개념에 포함된 무한히 복잡한 모든 내용을 파악함으로 아담에 대해 참인 모든 명제를 분석적으로 이해한다. 분석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무슨 아까 뭐라 그랬어? 분석 명제가 주어 안에 수로의 개념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그게 무슨 말이냐? 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어만 봐도 수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신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